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도시화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도시의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도시화 또는 산업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의 인생관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인생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표 중심의 인생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 중심의 인생관의 긍정적 면이라고 한다면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 한국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양 문화, 특히 대한민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왔던 관계 중심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하는 말 중에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말의 어원은 괜하지 않다, 즉 관계하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말의 바른 뜻은 관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관시 문화라고 합니다. 이 관시 문화란 관계 문화라는 뜻입니다. 중동의 문화는 와스따 문화라고 합니다. 이 와스따란 말은 중간이라는 뜻인데요. 즉 중간 역할을, 중간의 연결을 잘 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문화는 철저하게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이 관계를 염두하여서 말씀하셨고, 더불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는 이 관계에 대하여 잘 행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관계를 이루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관계의 출발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차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선입관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차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셀돈이라는 분이 쓴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원래 제목은 In His Step으로 그의 뜻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이 책에서 찰스 셀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묻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여정은 우리의 삶의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전하며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매 순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성경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현재의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주었던 영향력과 그 유익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유익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회의 도덕적 타락은 개신교 교회사 속에서 이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속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4%였다고 합니다. 당시 개신교인이 프로테지가 19%를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을 신뢰한다가 36.4%, 불교는 35%였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불신이 왜 이렇게 높이 뽑혔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24.4%가 언행 불일치, 21.4%가 도덕적 부패를 뽑았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한국 기독교의 도덕적 부패는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총회장 선거의 무리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금 횡령들, 재정의 투명성의 결여, 교회와 교인들을 싸잡아 팔고 사고 파는 상황 속에 있는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초유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 대한민국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하면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이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감으로 목사가 꼭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유는 세속적 이익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코끼리가 왜 강대상에 올라가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비스켓이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땅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와 같이 타락하는 것이 타락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같아지는 것이 타락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본주의의 한국 사회의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즉 돈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가치도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종교 사업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고 모양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의 사회의 특징은 돈으로 설명되어지고 돈으로 해결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돈 많이 번다로 이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가능하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돈 벌어다 주는 신이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는 최하급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돈을 좋아하는데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령 신분, 지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 주고 사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신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혹은 더 커진 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돈,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돈이 우선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성경은 너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돈이 주인이 된 세속의 가치에 물든 사람은 차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의 사상이었습니다. 몸에 대하여서 바울은 몸의 모든 지체가 동일하고 오히려 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말한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한 지체가 있다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 흡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종과 주인이 겸할 수 없다는 로마 질서, 당시 세상 가치로는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된 하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실례로 1863년 1월 1일 미합 중국에 대하여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선언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했습니다. 야고보스는 차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러운 타락 종교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며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인생 근본의 문제이며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현대 사회의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 문화적 환경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달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또 알려주시고자 했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차별은 악한 생각을 근거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8절에서는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2절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뭐니 해도 주택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월세 대란의 시대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라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집이 2채 이상 가지신 분, 전세나 월세를 동결하거나 차라리 내려야 합니다. 남이 올리니까 같이 올려 이웃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의 고통을 가중하는 원인을 고민해야 됩니다. 전세 대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 투기, 주택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현재 운용 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구제와 도움에 사용하겠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있는 컴패션을 아시는지요? 1952년 에버렛 스와스 목사님의 이웃사랑의 시작으로 1993년까지 10만 명의 한국 어린아이들이 양육되었고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단체입니다. 그 뒤 2003년 11월 한국 컴패션으로 수혜국 중 후원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수혜국에 받은 어제의 희망을 오늘의 희망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 컴패션의 사업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26개국 1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고 562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계에 대한 주님의 레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필요한 긍휼로 이웃을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일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날 필요한 긍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웃의 행한 말과 행동, 심판받을 것들도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았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정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웃을 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과 형성돼야 될 관계를 은혜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결산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웃사랑의 본질을 가리켜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20년 말에 쓴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은 무거운 속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우리 안에 자유가 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에서 누군가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노예가 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으로 그를 용서하는 순간 자유가 오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미움, 증오, 허물을 예수님은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 되었다면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관계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결단이며, 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용납하는 새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기를 기도합니다.